수학밭의 일꾼들은요, 한마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역이 많지만 신약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더 넓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의 말씀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의가 다 빠졌네요. 복사를 잘못했나 본데요. 의가 다 빠졌죠. 왜? 네, 하나님은 의사람, 또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선포하라, 바로 모든 성경기로 선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선포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good works,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 모든 좋은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급박한 사명이 없습니다. 긴급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또 20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요, 자꾸 편하고 안정된 것만을 추구해서 복음 전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험의 세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꾼은 모험의 땅으로 파송되는 개척자와 같은 거예요. 저는 20살의 나이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급박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공부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공부는 안 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글과 책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저는 저의 인생을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20대 중반 후반 좀 어려서 그런지 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또 헌신도 20대 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을 안 하거든. 30대 중반 넘어가고 막 40대가 되면 되게 많이 막 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요, 이렇게 제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전혀 후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진 놈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이 젊은이는요, 구두 가게의 문을 닫고 복음을 선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한 나이가 지긋하신 신사분이요, 부드럽게 그 젊은이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일으키지 못할 걸세 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 젊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구두 가게는 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 이 세상에서의 저의 주 비즈니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영혼에 포커스를 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성경책에 지금 헤드폰을 끼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순한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듣지 못했다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르지 못한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프리처가 없기 때문에, 선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선포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 130년 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었고, 지금 무려 수백만 명의 어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9장 35, 3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약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왜냐?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목자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수확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프다, 병들었다 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문제의 근원을 보이지 않는 영적 메마름이라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영적 메마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목자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의 목자가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만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모임을 유지하고 소식을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일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 교회들마다 신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경 공부로 만족할 뿐 신학원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가서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물이 뭐가 있냐면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말씀하시네요. 사도와 대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교회에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넓은 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뭘 주셨어요?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목양할 일꾼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꾼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와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가 서로 다를 수 있네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사주는 선물과 아이가 원하는 선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영국에 어떤 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이제 설교의 황태를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공석 중이십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오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두 번째, 탁월하게 모든 성경 기록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세 번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또 액티브 활기차고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저 일곱째가 제일 웃겼어요. 일곱째, 미남. 웃기죠, 미남.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자.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자. 10가지 리스트예요. 야,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누가 있어도 안 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분이 있단 말입니까? 예, 천사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많은 얘기죠. 그리고 또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독립신대교회 같지는 않은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광고를 실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굉장히 큽니다. 좋은 건물도 갖고 있었고 교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청빙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리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력서를 낸 목회자가 수십 명은 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상당히 자신만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즉 그 교회를 목양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회사 이사들이 전문 경영인 사장을 뽑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웃기더라고요. 자꾸 이런 게 나오고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든지 부르면 온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보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사람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양들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도권 교회에서는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요, 경제적 혜택을 보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재산이 됐죠. 그죠? 그러다가 단지파의 자손들이 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겠다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더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서 사역지를 쉽게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2013년도에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던 곳을 떠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제가 김 목사님께 저희 가정만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지로 어떤 지역을 정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신약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요. 조그만한 지역에 교회가 몇 개가 있으면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좋게 비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런 글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로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경우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진단하기를 가장 큰 게 그 목자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탐욕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필요한 곳,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분별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신약교회는요, 수학의 주님께 수학밭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제 한 가지 더, 일꾼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그 집회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 말씀의 사역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19세기 중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던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뭐였냐? 기도였습니다. 피니 자신도요, 대단한 기도 용사였지만 그 피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피니는요, 각지를 여행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요, 클로리와 넷이라고 하는 두 분의 연세가 많으신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피니가요, 그 주간에 어떤 특별 사경일을 이제 하러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도 함께 동행해서 아주 싼 가격에 빌린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무릎 꿇고 기도에만 전념했답니다. 이들은 바로 피니 목사님의 중보기도 동역자였던 겁니다. 또
이 같은 시대에 영국의 설교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뒤에도 엄청난 중보기도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요, 기도회로 교회를 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 괜찮게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미 22살의 나이에 런던에서요 가장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매주 10,000명 이상이 이제 메트로폴리턴 태버너클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번은 영국 크리스탈 왕궁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0명이 넘는 아주 큰 홀이었거든요. 미리 가서 이제 목소리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했다는 거죠. 그 전날 리허설을 했습니다. 스펄전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걸 크게 외쳤더니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요 누가 통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까 다음날 행사를 준비하느라 일하던 인부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이건 정말 능력이 충만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스펄전 설교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스펄전 목사님께 그 설교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물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스펄전은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예배당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요. 그러니까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습니다. 그 문을 여니까 거기에 몇백 명의 중보 기도단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요 주의 첫날 예배 전에 중보 기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중보 기도 시간에는요 오늘의 예배와 말씀 선포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부족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표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전파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후로요 중보 기도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사에서 말씀한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뜨겁고 합심 기도를 하면 이것이 얼마나 설교나 예배 전체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어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에는요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밴드를 통해서 교회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항상 힘써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축복받은 겁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일꾼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에 물을 댑니다. 기도는요 일꾼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에 뭐 한다고요? 물을 대요. 예수님께서는요 뿌려진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추수에 큰 차이가 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일꾼들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부러진다 할지라도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물을 성령님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들 수 있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굉장히 드라이한 건조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들게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강물이 더 풍성하게 흐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요 일꾼이 뿌린 씨앗에 물을 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설교할 때 후방을 지켰던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성령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엄청난 추수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선포에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유창한 언변도 아니고 많은 학식도 아닙니다. 뭐 뜨거운 감정 표현도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위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은밀한 죄
끝까지 드러내주는 예리한 칼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는 강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설교와 기도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신속히 퍼져나가려면 기도를 통해서요, 최고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선포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서는요. 이제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되게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 듀얼이 썼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실화가 나오는데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196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요, 마오마오 폭등이 일어났을 때랍니다. 그때 수많은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매트 히겐스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폭동이 일어난 마우마우 지역 중심부를 통과해서 이제 수도로 나이로비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이로비 밖 17마일 지점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섰습니다. 히겐스는요, 어둠 속에서 차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히겐스 부부는요, 지금 위험 지역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차를 수리할 곳이 있었습니다.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교회를 발견하게 되어서 차를 세웠더니 마침 그건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반갑게 선교사부를 맞아 주었고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밖에서요,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목사가 나가봤더니 험상궂게 생긴 어떤 사람이요, 덜덜 떨면서 밖에 세워둔 선교사 부부의 차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한참 말하면서 땅에 엎드려 우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히겐스 선교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까 그 교회 목사가 너무나 놀랍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오마오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어젯밤에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동료 소나명과 함께 흉기를 들고 접근했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16명이나 되는 무서운 거인들이 자동차 주변을 지키고 있어서 그냥 도망갔었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주차되어 있는 이 차를 보고 나한테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선생님 차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비를 빌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겐스 선교사 부부도요, 너무 놀라서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히겐스 선교사 부부를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혹시 어젯밤에 어떤 위험을 겪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쩌면 갑자기 선교팀 성도들이 히겐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부담감을 느껴서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결사적으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히겐스 선교사님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보기도로 모인 사람들이 16명이었나요? 그러자 목사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정확히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원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주변에는요, 이렇듯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보호막 형성되어서요,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또 강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역자의 영적 생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은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요, 사역자에게 힘을 주고 교회 전체에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요, 목회자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공격과 비평들에 대해서 정리한 걸 봤습니다. 이건 비평 안 받을 수 없겠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정의하는 목사에 대한 인식 구조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노트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노트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만 알아준다고 합니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인신 공격만 한다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비위를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한다고 말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많이 하면 본 교회를 등한히 한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나서 초청한 사람이 없냐고 말합니다. 목사가 봉급을 많이 받으면 돈의 밝은 목사라고 하고, 적게 받으면 교회를 망신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의 사모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사모가 교회 일을 또 안 하면 부인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의 사모가 신방에 동행하면 여자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신방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주책 없이 남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교인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관심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있어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요, 호람 대오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평가나 비판이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래서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원을 받는 목회자 주변에는요, 영적 보호막이 형성되어서 마귀가 쉽게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목회자가 좀 자유롭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분위기를요, 이렇게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학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교회의 일꾼들로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와 또 새가족 성경부 교사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